주일날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될 것인가?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은밀한 기도, 말하자면 함께하는 기도 이전에 개인 기도,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져 버린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새벽 예배가 되기도 한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왜 아이러니하냐 그러면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평양 장대현 교회 우리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요. 길선주 목사님에 의하여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인들, 한인들의 기도 생활, 나아가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기도운동의 중심에는 새벽기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은 새벽기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이 새벽기도가 어느 때 나아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중심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는 걸로 바뀌었느냐? 왜 새벽 기도회에서 새벽 예배로 이름부터 바뀌었느냐 하면은 이제 다른 때의 예배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겠지요. 다른 때의 예배의 중심에는 당연하게 설교가 있지요. 그리고 새벽에도 모여서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거나 목회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주기도문 등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잠깐 5분, 몇 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방식을 취하지요. 그러한 것이 유감스럽게 인습으로 작용하고야 말았다.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경상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에 이것저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혹은 우선순위에 두어서 참여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교인 가운데 한 10분의 1이나 10%, 뭐 많은 교회는 한 20%까지도 참여하겠지요. 그러나 열에 1명, 2명에 불과합니다. 전 교인 수에 비추어보면.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혹은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했노라, 예배드렸노라.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귀가하고 일상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열에 8, 9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저분들은 특별하게 기도하는 분들이야. 그 다음에 점점점 소경을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는 측면이 있어 왔다. 소경이 뭐예요? 기도 생활은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기도해야지 기도 생활이구나.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벽 기도구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새벽 예배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새벽 예배구나.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요즘에는 스크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크린에 기도 제목 몇 개 띄워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구나. 그리고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소경을 만들어 버려. 기도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개인 기도라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냥 교인이 10명이, 20명이, 100명이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또한 기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다 마음이 틀리고 뜻이 틀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틀리고 또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고 영적인 성장의 정도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누구는 평안의 때를 보내고 누구는 고난의 때를 보내고 누구는 연단을 받고 있고 누구는 또 행복에 겨워할 때도 있겠지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찬송하고 때가 틀리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욥도 어느 때는 평안했다가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했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았을 때 때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틀린데 다 모여서 합심해서 참편일률적인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기도는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이 1대1인 것처럼 신앙과 믿음이 1대1이기 때문에 기도도 1대1이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기본도 모르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 이 기본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새벽 예배로 뭐예요? 새벽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하시라 그 말이.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나의 기도 생활을 대신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루 중에 시간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가정살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식료품을 사러 가고 제한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극단적으로 내가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30분을 가지고 예배당에 갔다 와서 그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렇다면 그 30분을 예배당에 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한 데 쓰기보다도 내 개인 기도에 쓰는 것이 더 맞고 옳다 그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무지해지고 소경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마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목사님이 오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 내일은 저걸 위해 기도합시다. 예. 월요일은 뭘 위해 기도하세요. 화요일은 뭘 위해 하세요. 수요일은 뭘 위해 하세요. 그것도 정해주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모이면 이걸 위해서. 아니, 교회적으로 합심기도는 하는 건 할 수 있다면 좋지요. 좋아요. 합심기도의 내용이 다 옳고 그렇다면 말할 것 없이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생활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일어난다. 합심기도를 하려면 그걸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합심기도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합심기도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심지어 원자폭탄처럼 능력이 있을 거라 그 말.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 생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야, 금요일이에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1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 그러긴 어렵겠지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온당하고 바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한 예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리석게 대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 생활로 대체해버리고, 아니면 목회자들은 소위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놓고 계속 강조하겠지요. 이것이 성전이라고, 주의 몸된 전이라고. 아니요,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시멘트와 모래로 만든 그러한 사람 손으로 만든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어놓은 이 예배당이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자, 이제 교인들 가운데 그것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의 거짓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요. 왜? 거기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있다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응답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하나님께서 회파시켜 버리시죠. 로마군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응답 별로 못 받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언제 기도했습니까? 로마의 교인들은 언제나 기도가 가능했나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가 기도가 가능했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의 우상화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더 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된 믿음에 의하여 그 예배당에 나아가서 밤에든 새벽에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미 처음부터 잘못한 추가 채워진 거죠. 이 바보들은 그렇습니다.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도 옳아야 돼. 방법도 옳아야 돼. 그냥 어찌하든지 가머니를 하든지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이단 사이비에 모이면 옳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아니면 요즘에 청소년들 전도한다고 어느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아이들 게임 대회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의 청소년 게임 대회를 교회에서 개최해주고 그래도 많이 모이니까 좋잖아.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게 무슨 정신 나간 궤변이냐 그 말이. 그래서 자, 밤에 직장생활 마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능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일부의 교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거리가 먼 사람들은 매우 많은 시간상의 또한 가정상의 희생을 감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밤에 직장생활을 마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델이고 그것이 최상의 기도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것이 최상의 저 예배당에 가서 밤에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기도인데 나는 못하고 있어. 나는 2등급, 3등급 신자에 불과해.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건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가능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겠죠. 가능한 사람들. 예배당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도 새벽, 인간형, 새벽에 잘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주로 이제 새벽에 잘 일어나려면, 그러면 야행성보다 주간형의 사람이 돼야지 좀 맞겠지요. 말하자면, 일찍 잠드는 거, 일찍 잠들고. 그런 패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늦게 자고는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루가 다 피곤한 거예요. 하루가 다 피곤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회자 입장에서는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요즘에는 기도도 안 합니다. 침묵하고 조금 있다가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새벽에 모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고발을 많이 당했어요. 시끄럽다고. 교회 주변의 땅값이 떨어졌어요. 새벽에만이 아니라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니까 교회 예배당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거기에 집을 잘 사지도 않고 임대도 잘 안 들어오고 땅값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 예배당마다 공동묘지 아닙니까? 조용해. 더군다나 교회 예배당이 크고 주차장도 크면요 우범지역이 됩니다. 컴컴해. 겨우 새벽에는 수요일날 조금 밤에 불 켜지고 금요일날 조금 밤 켜지고 요즘에는 금요일도 불 꺼진 데가 많습니다. 수요일 꺼진 데 많고 아예 그냥 수요일날 또 다른 모임을 해버려요. 금요일 수요일 예배 안 드리거나 금요일 예배 안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밤 예배도 안 드리지. 요즘엔 주일 오후 예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오후 예배를 바꾼 지가 오래됐죠.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에. 그러니까 주일 밤에도 컴컴하지. 다 컴컴해요. 공동묘지라 무서워. 교회 예배당이 크면 더 무서워요. 그러나 새벽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기도하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럴 때에 심각한 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새벽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권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벽 예배 때문에 많은 영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하고 그것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냐? 예, 그렇게 하지. 왜? 새벽 예배에 절대성을 부여해야 되니. 절대성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새벽 예배를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란 참으로 본받을 만하고 탁월했죠. 안 했어요. 마치 이제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셨다고. 주님 안 하셨어요. 주님 안 하셨어요. 말하자면 요즘 방식의 새벽 예배를 하신 적이 없다고요. 지난 시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설교를 안 하셨어요. 제자들 모아놓고 설교 안 하셨고 제자들 모아놓고 야야 새벽 기도하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 그것을 보고 제자들도 기도를 하려면 하고 그걸 보고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주님이 하셨어. 주님은 당연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적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봐요. 그러나 요즘 스타일의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는 아니오시다. 주님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함께 모여 합심 기도도 아니고 지자들 일어나 봐라. 우리 시편으로 찬양 몇 편 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할게. 잘 들어봐. 끝나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 좀 하다가
또 일과 시작하자.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의 어떤 새벽 예배의 형태를 그 절대 진리화시키면서 그 절대 진리가 돼버리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A급 신자가 되는 거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B급, C급, D급이 돼. 어느 교회는 그럽니다. 장로, 장립이나 권사 임직을 하면서 서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자, 앞으로는 이제 당신들은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참여하고 성도들의 그리하여 본이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 정도 돼버리면 목회자부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주님도 안 그러셨나요? 이게 지금의 어떤 새벽 예배의 영적 권위를 주고 절대성을 주려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이 옳시다. 주님은 개인기도 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그게 주님의 골방이 되었던 거죠. 주님의 은밀한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길선주 장로님 때, 일제시대 때 그때 시작되었다 그랬죠. 새벽 기도의 운동으로, 무브먼트, 운동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새벽 기도. 그러나 점점점 기도 생활을 안 해가니까 또 기도 생활 할 만한 성령님의 부어지는 불도 은혜도 없으니까 기도 생활은 못하게 되니까 새벽에 일상 예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거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게 최고 좋다. 나 새벽이 아니라 이제 아침형, 새벽보다 좀 늦은 시간. 말하자면 6시, 7시. 그럴 때는 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그 기준을 잡고 어떨 때는 10분밖에 텀이 없을 수 있고 어떨 때는 20분밖에 텀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준은 그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2시간도 1시간도 3시간도 엎드리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느 휴일이 있다. 빨간 공휴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날은 내가 자유가 있어서 한 오전 10시, 11시에 일어나도 된다. 아니 12시에 일어나도 된다. 늦게까지 늦잠 잘 수 있다. 그런 날이라면 전날에도 늦게까지 때로 영화도 볼 수 있고 가족 간에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월드컵 같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응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게 다음날 출근 안 하는 날이면 늦게까지 잘 수 있고 그런 날이라면 그러면 이제 한 오전 9시나 9시 반, 10시나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을 잡고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 그렇게 아예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보내면 효율적이고 참 좋다. 그러한 기도 생활에 대한 절대성이 아니라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핸드폰을 열어보기 전에 카톡을 보기 전에 내가 뭔가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좋냐. 내 마음속에 아직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 잠자는 가운데 많은 망각 속에 들어갔고 어떤 망각요? 근심하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근심하는 중은 아니고 좀 잊었을 거 아닙니까? 짜증을 막 내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렇잖아요. 정신이 좀 차려져가지고 왜 내가 어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제일 좋은 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참 깨끗하고 바르면 좋아요. 좋은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환경상 새벽 예배를 갈 수 있는 처지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무 말을 않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예배당을 갑니다. 예배당이 가깝다고 합시다.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설교가 더러우면, 그러면은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30분을 떠드는 것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망가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전해졌으면 그에 대한 썩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 아무리 나는 안 받아들여 그래도 똥물에 발은 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기도가 이미 막혀버려요. 이미 막혀버려요. 왜? 아이고 아닌 것 같아 그럴지 몰라도 잘못 성경을 가리키고 해석한 것의 영향을 앉아서 받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좀 안 좋은 걸로 막 바퀴벌레를 갖다가 버글버글 끌어 50마리 100마리 그 다음에 막 걸어가는데 바퀴벌레를 밟고 그래 터져요. 그런 걸 한 30분 경험하고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기도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새벽에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 깨끗한 설교라는 것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새벽에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는 가장 가벼운 준비고 깊이도 없고 가볍고 소위 정성도 안 들였고 극단적으로는 이상한 것들이 얼마든지 섞여요. 아니, 주일날 설교도 그런 여지가 많아요. 주일날 설교는 준비 시간이 많이 들어간 설교들이. 그런데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새벽에 말씀을 설교하는데 유감스럽게 그 말씀의 설교가 기도를 도와주면 좋은데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설교가 해반이거든요. 해반이. 그러니까 주님처럼 하는 게 제고 좋은 거예요. 주님같이 하는 게 제고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누가 안 봐요. 사람 시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안 봐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시키는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그냥 해야지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몰라.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아니, 그냥 남자 여자, 청춘 남자 여자가 연애한다고 합시다. 연애를 해. 그러면은 이제 서로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 서로 뜨거우니까. 물론 말하는 지혜는 슬기는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뭐 굳이 연애하는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여자들은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배운 대로 막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요. 야, 그런 말은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자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렇게 여자들한테 말하면 좋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해주는 거요. 뭐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지 않는 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그러겠죠. 이 마마보이 너희 집에나 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말씀 안에서 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냐?
예, 우리 교회 전체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맨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목사님 크게 써주세요. 우리 교회 환자들 고쳐주세요. 그런 거 말고는 뭐 크게 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 있는 전통이 쉽게 인습이 돼버려요. 목회자들이 아니 길선주 목사님 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걸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게 정상적인 폼이야. 물론 뭐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이제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고 일제시대야 정확하게 엄밀하게 1910년이 한일합방이잖아요. 그 전부터죠. 그 전부터 걸쳐가지고 쭉 오는 거죠. 그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어느 때 유익하죠. 왜 저는 명확하게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난 새벽기도 운동은 성령님의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알맹이가 사라져버리고 중심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남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행동만 똑같다고 합시다. 사랑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행동만, 외형만, 과거에 정말 아내를 사랑했을 때 외형만 취하고, 그리고 행동만, 겉모습만 그리하고, 속은 사랑이 식었다고 합시다.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때 시작된 새벽기도회의 외형을 취하려면 그 알맹이까지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알맹이까지. 그 다음에 그건 자원함으로 한 그러한 새벽기도 운동이고 그런 거지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어거지로 누구한테나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새벽 예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기도는 추방되고 사라지고 없어져가고 그냥 기도의 흔적만 조금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하고 이미 그때에 정상의 설교라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기도에 불이 일반적으로 붙겠지.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마음이 일어나고 근데 소방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있는 불도 꺼버려요. 설교하면서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딱 마치고 하자마자 피아노 반주만 짠짠짠짠 조금 할지 몰라도 신속하게 가버리겠지. 바쁘잖아요. 바빠. 정말 기도의 불이 뜨거우면 바빠서 가려고 해도 우선순위 때문에 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도요 흥분된 일이 있으면 막 목소리가 나오고 튀어나오잖아요. 재밌는 게 있으면 깔깔거리고 이게요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는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 불이 임하면 어떻게 안 뜨겁겠어요? 그때 되면 막 소리가 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을 숨길 수 없을 때가 또한 많지요. 그러나 공동묘지가 점점점 되어져 가는데 그리고 일부의 교인들만 새벽에 모아놓고 와가지고 졸고 있다가 주여 하다가 5분 안에 신속하게 그것도 10명의 교인들 가운데 1명, 2명이나 왔는데 100명 가운데 10명, 20명이나 왔는데 그 사람들도 공동묘지 5분 앉아있다가 다 가버리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인을 쳐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신앙은 A급이요. 당신들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런 거짓말. 아니,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놔. 아니, 교회들이 새벽 기도로 모이든지 새벽 예배로 모이는 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지요.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로 내 개인 기도 생활을 절대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직장 생활하고 바쁜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드릴 시간을 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가지면 좋지요. 둘 다 가지면. 둘 다 가지면 좋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최소한 새벽 기도를 참여하든지 새벽 예배를 참여하든지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신다 그러면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 생활을 30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보내시라. 아니면 좀 안 좋게는 교회에 차량을 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차 타고 가는 권사님, 집사님과 속닥거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되면 아침부터 더 빨리 신속하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여반장이다. 그런데 아무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테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교회가 하는 것이 좋지요. 최소한 목회자가 양심이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교회적으로 그것이 진리의 자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돋고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1대1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결코 대신하거나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